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의 특별함,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예배하지도 않는다면 토끼나 개나 고양이나 다른 동물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특별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존재를 더욱더 특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간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곳에 생명나무를 만드셨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공급받음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인간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나무의 역할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무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이고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탄이 한 거짓말을 근거로 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가 아니라 그 나무 자체를 봄으로써, 그 나무가 존재하는 것을 봄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열매를 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는 것이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될까요?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명하여 이르셨다. 그 나무에 대하여서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다른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 그 나무에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 명령이 부과된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판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밤송이처럼 무슨 열매에 가시가 있어서 먹다가 찔릴까봐 다칠까봐 먹지 말아라.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거기다 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먹는 것은 악한 것이 되고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먹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선이 된다라는 것을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듯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라고 하시니 하는 것은 악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열매는 가시가 있으니까 아니면 맛이 떫으니까 먹지 말아라.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먹기 좋아 보여도 먹지 말아라. 그것이 선이고 먹는 것은 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왜 네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것은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희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나무의 존재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악이다 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중앙에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악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행동함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왜?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는 스스로 판단해서 그 명령은 옳지 않아, 오늘날 문화에는 맞지 않아 하면서 거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특히 남들보다도 조금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짓을 행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악의 판단의 몫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의문을 품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것이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나를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존재 목적, 우리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헬라어에 보면 죄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어원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관역을 빗나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가운데 가서 표적에 가서 명중을 해야 되는데 명중하지 않고 엉뚱한 데, 관역 바깥으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어원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원학적으로 이 단어를, 죄라는 단어를 분석하면 목적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화살이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사사시대의 죄악상을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걸 어떤 우리가 사전 지식 없이 읽으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옳은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각각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죄악상을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론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소견에 이래도 돼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행한 것을 사사시대의 죄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큰 죄가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부르는 사탄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노래를 지어서 바벨론 왕의 몰락을 노래해라, 예언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바벨론 왕의 교만을,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서 타락한 것을 사탄이 교만하여 타락한 것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이다 하면 정말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오늘날 미국 대통령처럼 온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바벨론 왕이 교만하였다가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추락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위대한 천사로 창조했던 이 사탄이 교만하여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던 그것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은 바벨론 왕을 꾸짖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할 때 이 계명성이라고 부른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사탄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이 세상 온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제일 큰 나라의 왕이라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타락해서 결국 멸망받은 것을 위대한 천사로 지음을 받은 천사였던 사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한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탄을 빗댄 거죠. 사탄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들 위에 서겠다.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 지폐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천상회의, 하나님이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는 천상회의와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모이는 그 곳에서 내가 제일 높은 곳에서 높아지리라. 높은 곳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었는데, 바벨론 왕도 세상의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교만하여져서 타락한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이 타락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자기를 지은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죄였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따라가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판단도 하지 않고 악한 것이라고 멀리하느냐?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비롯해 세상 나라의 왕들도 자신들이 세상에서 높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일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운영하는 모든 것들,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체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자녀의 주인이고 내 사업체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가정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내 자녀들은 내 소유물인 것처럼, 내 기업체를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죄는 행함에만 있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온갖 나쁜 생각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품은 것만으로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과 다르지 않게 똑같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을 정의할 때 총이나 칼로 사람의 생명을 끄는 것만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죽인 것이나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살기를 가지고 화를 내고 부르르 떤 것조차도 살인이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직접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에 보면 옛날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살인자는 심판, 살인은 심판으로 연결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을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살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 나아가라는 말은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발음을 그대로 갖다 적었는데요. 우리말로 치면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야, 사람은 친구에게 야 이 쓰레기야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말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쓰레기다, 잡놈이다, 몹쓸 놈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회에 잡혀가서, 공회에 잡혀간다는 말 자체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인과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도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살인과 똑같은 죄로 취급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직접적인 말로 표현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아주 이제 직접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도 여자를 겁탈하지 않아도 여자를 바라보면서 나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으로만 품고 있는 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생각을 마음속에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의 결과를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결과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멀리하고 떠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이나 불경건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도 성령이 그것을 막아주실 텐데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된 행동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짓기 시작하면 이걸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악셀레이터만 막 밟으며 죄로 질주하는 모습으로 달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은 그 순간 반드시 죽게 된다. 사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된 인간의 몸은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치달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심판은 죽음과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우리는 죄의 길을 피해갈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어마무시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심판은 또 영원한 심판인데 하고 생각하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의 올무에서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봅니다.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결과인 사망과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절규하고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절망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 인간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 속에서 그냥 무너져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그 못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무능력한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사망의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그 사망의 절망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다윗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태어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아마 앞으로도
살아갈 때 계속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 짓는 게 뭐 문제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우리 보수 교단의 사람들이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다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 존재인데 내가 죄 짓는 거 너무 당연하지 하면서 의식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무슨 선한 일을 행함으로 또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망상조차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나는 죄 지을 인생인데 라고 자포자기하고 죄에 발을 담그면서도 이건 당연해.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죄 짓는 게 뭐 대수야. 예수님이 어차피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면서 무감각하게 죄를 짓는 것은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둔한 내 머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은 악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악이고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다 행하라 라고 하면 그것을 행해야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머리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시도 자체를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묵상했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둔한 내 머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레카 샬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로 인한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